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냐.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사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달,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달,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모랑판 나와 함께 같이 가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별을 주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그렇지 않고 장동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 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34번 시편 8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살아가다가 죽을 저희들 온갖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으로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 끝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저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심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날마다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선포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에 성령과 권능을 부으사 진리의 나팔수가 되어 주님의 참되고 진실된 말씀의 선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위하여 주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나라의 무너진 데를 막았소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들이 구국의 재단을 쌓게 하시며 구국의 부르짖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그 놀라운 장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 정직과 진리가 다스리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 정직과 진리가 다스리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한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말씀과 기도의 은혜 속에서 쉼을 얻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위로와 평강을 받게 하시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는 귀한 성도님들, 인생의 폭풍 속에 있는 귀한 성도님들,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승리케 하셔서 정금 같은 성도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을 축복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당의 각 기관들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이 온전히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각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해제일교회 다음 세대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어 세상으로 빛과 소금의 전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적 성숙의 은혜 속에 한 번뿐인 인생, 한 번 하는 헌신 속에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피가 굳는 그 순간까지,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혼을 구하는 사역에 충성스러운 성도들로 살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모든 사역에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찬양으로 수종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찬양대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양성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완전히 주관하시는 성령의 도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성김과 헌신 속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처음 오신 새가족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찬양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손효원님 25 여전도이시고요.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에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시면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새가족분으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기쁜 소식이 있었죠. 결혼이 두 가정의 새로운 믿음의 가정으로 출발했습니다. 어제 결혼식을 올린 우리 박종배 장로님 차남 되시는 박은석 서정민 부부와 그리고 또 어제 장녀분의 또 결혼을 잘 마치시고 우리 안종수 집사님, 김정인 권사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저쪽에 앉아 계신데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10월 1일이에요. 새벽 5시 30분 이곳 3층 사랑홀에서 10월에 월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 달의 시작을 성찬과 말씀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는 전교인 성경일독 안내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소그룹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담당이어서 점검해 봤는데요. 약 200여 분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1층 로비에 스티커를 붙이는 성경 읽기 게시판을 설치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것을 예상해서 제가 담대하게 450명의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자, 250명이 더 도전받고 하실 수 있으신데요. 빈칸이 없도록 오늘까지 그리고 다음 주까지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하는 방법은요. 가족, 목장, 기관, 친구 등 그룹을 모으신 다음에 꼭 조장을 선별해 주셔서 신청서에 명단을 기록하여 통합 제출함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혹 개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개인으로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그리고 다음 주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 1층에 설치된 그 읽기표에서 본인의 자신의 이름을 붙였는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전도회 2025 선교 사업이 오늘 1층 로비에 서 있습니다. 판매 품목은요. 화면과 주보를 참고하셔서 선교 사업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수익금은 선교 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안내입니다. 연휴 기간 10월 6일 월요일부터 9일 목요일까지 모든 새벽 예배는 그대로 드립니다. 단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연휴 기간 중 10월 8일 수요 예배는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며 교회 현장 예배는 없습니다. 연휴 기간 중 교회 주차장은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돌아오는 10월 3일 금요 영성 집회와 연휴 후에 있을 10일 금요 영성 집회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추석 명절 가정 예배서가 발간되었습니다. 3층 로비, 2층 소망홀, 1층 사무실 앞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가정 예배서에서도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미국 일정을 잘 마무리하시고 돌아오는 수요일 10월 1일 귀국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의 남은 여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서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임재하심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오늘의 이 설교 제목과도 똑같은 이 제목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박노해 시인의 너의 하늘을 보아입니다. 내가 자꾸 쓰러지는 것은 네가 꼭 이룰 것이 있기 때문이야. 네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은 네가 가야만 할 길이 있기 때문이야. 네가 다시 울며 가는 것은 네가 꽃 피워야 낼 것이 있기 때문이야.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는 너의 하늘을 보아. 내가 하늘처럼 생각하는 너를 하늘처럼 바라보는,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는 가만히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가닿는 너의 하늘을 보아. 저도 모르게 아멘이라고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마음에 이 감동을 주는 시 한 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는 가만히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가닿는 너의 하늘을 보아라는 부분이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난과 또 어둠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려고 했던 이 박노해 시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언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한 연예인이 이 하루 체크리스트 가운데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2번 이상 하늘 바라보기. 그런데 참 그것을 성공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조차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의 영상을 잠깐 준비해 보았습니다. 잠깐 바라보실까요? 어떠신가요? 좀 아쉽게 끝났을까요? 네, 맞습니다. 참으로 이 하늘이란 묘한 것 같아요. 그저 바라만 보아도 평안과 또 기쁨,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러한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 천국 시민권자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김의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결단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7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앞선 9절에서부터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서 끝까지 경주하는 자신의 자세를 간증의 형식으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끝까지 다름질할 것을 권면하였죠. 당시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그들을 유혹하던 이 반도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인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도덕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다녔던 거죠. 그러다 보니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이 상당수가 반도덕자들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슬픔을 뒤로하고 그들이 아닌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어떠한 자기의 자랑이나 교만한 마음에서가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담기 위해 열심히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자신의 모습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즉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의 일을 추구하라는 교훈이자 이 땅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신을 따라오라는 권면의 말씀이었죠. 사실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한두 번 하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18절에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권면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돌이키지 않는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며 이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물을 흘린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볼 때 슬퍼하다, 이 애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것은 조용히 눈물을 흘릴 뿐만이 아니라 북받치는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큰 소리로 울면서 탄식하고 애곡해하는 그 모습이 생각나게 합니다. 바울의 상한 마음이 느껴지시는지요? 그런데요, 이러한 눈물은 다만 바울의 눈물만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날 이 세대를 향한 어쩌보면 죄와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일 수도 있겠죠. 이토록 슬퍼하며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눈물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마도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끝까지 그분의 마음을 또 그분의 음성을 무시한 채 내가 가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거나 아니면 이 땅 가운데 빼앗겼던 나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로 그분께로 달려가기로 결단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계속해서 안타까워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들을 보니 그는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후반부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서 원수란 원어적으로 볼 때 적, 이 대항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다 보니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생각대로 그 마음이 가득 차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넘쳐나게 된 거지요. 놀랍게도 이런 자들은요, 세상에서 인정받기까지 합니다. 놀라운 소유욕과 그 소유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서 수많은 재물을 거두기까지 하지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늘 이 19절의 처방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여기서 이 마침으로 번역된 단어는 끝, 종료, 마지막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말세와 최후라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그 최후의 순간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세상 속에서 그들의 성공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영원한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아서 미각이 주는 기쁨과 폭식에 몰두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성적인 욕망들을 자제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수치스러운 행동들까지 합니다. 땅의 일, 즉 세상의 일들에만 마음을 쏟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세상의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허무와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게 되겠죠. 성경의 인물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힘으로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도 같이 사자를 찢어 죽일 만큼의 엄청난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결국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 엄청난 힘을 성적인 욕망과 방탕한 삶에 허비했습니다. 그는 결국 눈이 뽑히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성적인 쾌락이나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사회적 수치와 무너짐을 경험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물론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땅의 것, 이 세상의 것들에만 마음을 둔다면, 그래야 그 마음에 모든 것을 우리가 빼앗긴다면 분명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슬퍼하실 일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20절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말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소망과 확신 위에 굳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의 시민권이 바로 하늘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바울 당시 많은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미지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여기 보이는 사진이 이제 로마의 이 시민권입니다. 이것이 로마의 시민권인데 보통은 이것을 이 청동으로 만들어요. 이 보고 계시는 시민권은 조금은 동판이 손상이 되어서 소지자의 이름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이 로마의 시민권의 첫째, 둘째 줄 정도에는 발행자인 황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민권을 많은 빌립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BC 31년이었죠. 이 악티움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격파하고 이에 대한 공로가 있다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 로마의 시민권을 많이 주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시민이 된 이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인들이 누리는 권력과 또 특권을 함께 누렸죠. 이처럼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현실적으로는 로마의 시민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들 스스로는 분명히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태를 땅에 있는 나그네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즉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현재는 이 땅에 머물러 살지만 이제는 곧 머지않았어 우리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하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곳에는 각자만의 유업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것을 인해서 때로는 기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을 경험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오직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갈망하며 기대해야 합니다. 그 마음은 단순간에 가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항상 유지되어야 하지요. 이처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선물이 예비되어 있어요. 무엇일까요? 21절인데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21절 말씀을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시민으로서 소망을 간직할 때 우리는 현재의 땅에서 모든 당하는 고난들을, 역경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며 반도덕자들처럼 땅의
얽매여 살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천국 시민권을 얻은 자로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천국 시민권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당연히 바울은 이 자칭 교주가 자기를 따르는 것과도 같이 자신을 따르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 자신을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앞선 빌립보서 3장 8절의 고백에서와 같이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께만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집중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지요. 어떠한 나의 감정이나 생각에 나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한다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크나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 명의 이 네이비실 대원을 배출한 역사상 가장 최고의 교관이었던 이 브라이언 하이너는 이 그의 책 거츠 네이비실에 이기는 습관이라는 곳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집중하는 대상의 영향을 받는다. 집중은 우리의 시간과 주의력을 지배하며 우리 경험을 매개한다. 그리고 이 경험들이 우리의 신념을 증명하고 강화한다. 그렇습니다. 그에 의하면 우리가 쓰는 말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감정이 되며 그 생각은 또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며 습관이 우리의 가치와 신념을 뒷받침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가치와 신념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기까지 한다라는 거지요. 이분일까요? 일본인들에게는 일행삼매라는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 가지 행동에 온전히 집중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철학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한 가지 행동에만 집중함으로써 그들의 삶에서 예술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지요. 보통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그 함정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더 편해지고 안락한 삶에 있습니까? 아마도 최근 이러한 우리의 모습의 시작점은 이 코로나19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코로나19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는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이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 교인들이 무려 30%가 빠져나갔다는 것은 실로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너무도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다른 것에 집중하고 마음을 빼앗겼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함께 했었던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또 동역자들 그리고 후배들이 이제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성결신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코로나19 한국 교회가 직면한 몇 가지 어려움에 관한 것인데요. 첫째는 성도 간의 교제와 그리고 공동체성이 약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모이는 예배가 감소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살기 위해서는 다시 모이는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약해졌던 성도 간의 교제와 그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주변에 안 보이는 성도들을 찾아가고 연락하고 함께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신의 것은
결국에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하고 덧없는 이 우리의 몸이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것에 의해서 깨어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살아가다가 예외 없이 모두 죽음이라는 터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도 감사한 것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땅에 있는 이 우리의 장막인 육신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 이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불안해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렇게 비록 지금은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때로는 탄식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우리의 보증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본향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지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앞선 3장 18절의 후반부에서 이런 사람들을 언급했지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바로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정신, 자기의 부인의 마음으로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자들이 이 십자가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그것과는 정반대로 사는, 자기 욕심의 정신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이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면서 거기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이에요. 안타깝게도 빌립보 교회에 지금 그런 교인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이 땅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삶, 그분과의 그 친밀함의 교제를 누리는 삶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십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무엇을 마음에 빼앗겼는지, 무엇에 재정을 쓰고 있는지, 나의 돈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너무도 놀랍게도 오늘 많은 이들이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재정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럽지만 때로는 저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한이 없이 부끄러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위해서라면, 가족을 위해서라면 많은 것을 하고 있는 이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이 학창 시절에 읽었던 책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교회 선배를 통해서 받았던 책인데요. 우리 사진을 잠깐 보실까요? 네, 제목이 보이실까요? 네, 게으름. 그 책의 이름은 이 김남주 목사님의 게으름이에요. 그 책에서는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게으르기로 이 소문난 농부가 있었어요. 그날도 역시 모두 다 밭으로 일하러 가고 그 농부만이 집에 남아 낮잠 시간을 아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개슴츠레 눈을 뜨고 있는데 주위를 보니까 이 강큰 도둑이 대낮에 담장을 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둑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의 마음으로는 도둑이네? 죄송합니다. 저놈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중얼거리면서 다시 스스로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내 다시 쿵 하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농부가 힘겹게 눈을 떠보니까 이제 도둑이 담을 뛰어내려서 마당으로 살금살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도 농부는 무겁게 이 눈꺼풀을 뜨면서 속으로 중얼거리기만 한 것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집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농부가 깊이 잠든 줄로 알았던 이 도둑은요, 또 살금살금 그래서 집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농부의 옆을 지나서 안방으로 지나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부는 눈을 감은 채 잠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뭐라 했을까요?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또 잠을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이 도둑은요, 안방에서 값이 나갈 만한 것들을 모두 챙겨서 이 한보따리를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문 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게으른 집주인은 이 대문을 열고 나가는 이 도둑의 뒷모습을 발견하면서 여전히 잠에 깨우지 못해서 잠꼬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게으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는데요. 혹시 이러한 게으름이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려지시나요? 아니 목사님, 제가 요즘에 얼마나 바쁘게 지내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의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따르지 않는 삶 또한 하나님 앞에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게으름은 단순한 인간의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데서 오는 그릇된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거룩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구별된 성도로 살고 싶으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릇된 자기의 사랑으로 표출된 이 게으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그분과의 친밀함의 교제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 욕심에 빠져서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이 된지도 모른 채 바쁘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거기에 푹 빠져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함으로써 친밀함의 교제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통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있는 세상의 유혹과 공격과 핍박과 방해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천국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죠. 우리는 이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땅의 일들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빌립보라는 곳은 이
앞에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도 같이 로마의 이 퇴역 장교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의 힘이 어떤 것인지 아주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곳에서 바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과연 하늘나라의 이 시민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 신분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늘 시민권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늘에서 난 자들이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등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가 하늘에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니라 오직 우리 하늘의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늘 시민 권자들인 거예요. 저는 앞서서 이러한 상태를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려서 땅에 있는 나그네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요. 제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현재 이 땅에 머물러 있으나 이제 곧 머지않았어 그리스도의 뒤를 따랐어 다시 그 하늘로 그 하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곳에는 각자만의 그 유업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 천국을 떠올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만 시선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면 물가는 치솟고 환율은 오르고 점점 우리의 삶들은 피폐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나는 무언가 이 인생이라는 광야 속에서 혼자 있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도 있겠죠. 이러한 세상의 일들, 이 땅의 일들이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이때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이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천국을 바라본다고 해서 현실의 삶을 가볍게 여기라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천국의 마음을 두면 들수록 우리의 현실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 가운데 고통스러울 때를 만나거든 천국이 있음을 기억함으로 이겨내고 때로는 풍요로울 때를 지나가게 되거든 이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음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인도와 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은 지나가고 말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은 영원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땅에 매일 수밖에 없는 구조겠지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늘에서 난 천국 시민권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땅 가운데서의 삶, 우리의 남은 삶을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부름받아 이 땅을 떠나갈지 모르겠지만 그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 심으며 살겠습니까? 땅의 것을 위해 심겠습니까? 아니면 저 하늘, 저 천국, 우리의 영원한 번영에서의 상급을 위해서 심으시겠습니까? 무엇을 심을지는 우리 각자마다의 선택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거두는 것은 그 땅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심판이며 그 심판은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법칙은 항상 동일합니다.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다. 소망하기는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망을 둠으로써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 하늘나라에서 만나 뵙게 될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써 더불어 저 하늘에서의 믿음의 더 큰 상급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이겨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앞서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빌려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시민권자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속히 우리의 구주로서 오시는 그분께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닐까요? 때론 인생의 문제, 삶의 고통과 좌절 앞에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의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가진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의 결론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어디 안에 서라고요? 주 안에 서라. 맞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 서다라는 것은 스테케테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보통 병사들이 전쟁에 임하는 태도를 표현할 때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즉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초소를 포기하라는 적들의 압박과 그 공격에도 불구하고 초소를 굳건히 지키는 그 병사들처럼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의 소망과 확신 위에 굳건하게 서서 그 경주를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시작할 때 함께 읽었던 박노해 시인의 너의 하늘을 보아를 기억해 볼까요?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는 가만히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가닿는 너의 하늘을 보아. 오늘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나의 하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언젠가는 가게 될 우리의 영원한 나라 천국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민권자들입니다. 천국 시민권자. 이 땅의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도시의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 시민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함으로써 그분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인가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오는 그 게으름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친밀함을 통해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몸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본향, 그곳에 기도와 우리의 소망을 둠으로써 이 땅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의 교제로 살아갈 때, 하늘에 우리의 기도와 소망을 둠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직 하늘에서 난 자들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날로 주 안에서 굳게 서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때로는 바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데 정신이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일들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 땅을 살아내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이 기도가 오직 하늘을 향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이 결단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의 결단이 이곳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그 어떤 세상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이 땅을 살아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기도가 오직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결단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 위한 주님의 몸된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각자마다의 인생과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때마다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올 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늘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하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앞에 집중하기로, 하나님과 친밀함의 교제를 누리기로, 땅의 것을 마음에 빼앗기지 아니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